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광운 선교회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축복한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에게 박수를 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같이 sing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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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랄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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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가운데 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제 사셨네. 십자가 제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 쓰러진 우리들을 세우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아멘. 이번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뒷공무니를 쫓아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연약할 뿐인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마다 주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예수 어린 양 당신의 그 존귀한 이름 하나 붙잡고 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시니,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시니 제가 그 주님의 이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다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연약함만으로는 하나님 정말 이 삶을 살아나가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의 그 희생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가득히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정말 생기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쓰러진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일함만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주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신 주님이 보이신 그 보혈의 의를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독직원회장이신 박경호 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2023학년도 1학기를 무사히 보내고 또 이렇게 종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광운대학교 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1학기 동안 또 풍성함의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또 하나님 많은 활동들을 통하여서 신입생들 중에서도 예수를 알게 하는 많은 학생들이 선교단체를 통해 연결되게 하시고 또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협력하고 애쓰시는 교수님들의 수고로움 속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가르침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학생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배움의 즐거움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광운대학교를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 학기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도 우리 많은 지체들이 협력하여서 또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열매가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단체들 함께하는 많은 간사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셔서 그 사역들이 더 풍성함으로 열매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광운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총장님을 세워주시고 또 예수를 알게 되는 이사님을 세워주셔서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총장님과 이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거두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광운대학교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대학교로 하나님 앞에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학기를 보내고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리며 또 여름 활동들을 해 나갈 텐데 하나님 많은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 연결되는 많은 학생들이 그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역하시는 교회 위에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 그 말씀에 풍성함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 통하여서 또 귀한 찬양을 드리는 집사님의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복된 마음과 복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다음은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시간입니다. 이순화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위하여서 아이들 신승철 강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 캠퍼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은 자답게 또 이 땅 가운데서, 이 캠퍼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캠퍼스에서 또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 광고 시간입니다. 짧게 간단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동학생의 여름 사역 있습니다. 저희 CCC부터 저희 내비게이터까지 여름 수련회와 전국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거 저희 그 광성교회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오늘 예배 안내 QR 안내지에도 같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월부터 시작된 사역인데요. 그 박정 목사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는 전도 및 기초 양육 소책자 전도지 소개입니다. 예, 그리고 5회 찬빛 한글 사랑방 또 많은 기도와 후원 속에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 찬빛 사랑 메이토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예비군 학생 아침 간식 응원전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계속 또 후원해 주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푸드트럭 사역 MSM은 오늘 했는데요. 또 귀한 또 섬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별히 저희 광운선교회 지난번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또 준 단체로 허입이 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 간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선교회 엄길호 간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단체는 지저스 퍼스트 아덜 세컨드 유설드라고 해서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를 마지막으로 둘 때 참 기쁨이 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14년도부터 광운대에서 이제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요. 20년도부터 잠깐 다른 캠퍼스와 함께 연합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다시 이제 캠퍼스로 돌아오게 되어서 준 회원으로 다시 허입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더 있는데 JDM이라고요. 저희 오늘 간사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한다고 죄송한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또 함께 활동하시고 또 주님의 사역이 부응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낭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께서 2절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시기 전에 박정우 목사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네, 사랑합니다. 자, 아침 간식 드시고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자, 지금 목소리를 톤다운 했는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 지난주부터 또 내일까지 또 6월 21일 예비군 아침 간식 전도합니다. 가운데 만세 또 여러분 파이팅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또 응원받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응원해 주시고 그들도 응원했건을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하기 전에 보니까 이게 광고로 끝나는 것 같아서
오늘이 종강 예배니 같이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학교 사역에 허리가 되시는 간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CG 간사님부터 시작해서 성교단체 간사님들, 예, 자회자매도 일어서 주시고, 예, 우리 선교단체 가운데 정말 허리 역할 해주시는데, 자, 둘러보시고, 이분들이 우리의 또 학생 리더시구나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식당에서 보시면 밥값도 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자, 우리 화이팅으로 응원했습니다. 시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없었던 건데, 우리 교수님들 또 직원생님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본인 생각에 교수 직원이다 생각하게 한번 일어나시고요. 예, 우리 이사장님도 함께 일어서시죠. 학교 직원이신가? 예, 우리 가족이신데요. 네, 우리 교수님들, 직원생님들 또 우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이사장님 또 우리 새로운 가족 포함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화이팅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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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것을 뒤집어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 가운데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 예정돼 있으면 계속 이 파란 모자 쓰고 시계탑 앞에서 여러분 인생 응원합니다 하고,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 응원합니다라고 외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는 체 해주시고,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열심히 외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상현 목사님과 또 최진 목사님, 네, 먼저 최진 목사님이 잠깐 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같이 종암제일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신데 차세대 청년 지도자이십니다. 그렇죠? 네. 자,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감사의 박수. 네, 오늘 메신저로 소개해 주신 우상현 목사님이신데, 올해 한 20여 년 전부터 저는 개인적인 또 친분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친한 거 말고 오랜 기도 동지라고 믿습니다. 그 소중한 목사님, 또 종암제일교회 담임 목회자로 오셨는데 정말 저희 가운데 아주 뿌듯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지역에 참 감사하다. 앞으로 우리 광운대학교와 성교회를 또 많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실 분이신데요. 자, 우리 우상현 목사님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이번에 함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웃교회로서 또 우리 박정우 목사님은 하고는 제가 한 2003년도쯤에서 이 번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분명히 나이가 드셨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청년다운 기계를 갖고 계신가, 제가 오늘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됐다고 좀 늙어지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박 목사님은 그때도 못 따라갔는데 지금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또 매주 수요일 이 시간마다 함께 체프를 지키시는 우리 교수님들, 이사장님, 직원분들, 특별히 우리 선교단체 간사님을 정말 응원하고 싶고 박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부임한 지 한 4년 6개월 정도 돼서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코로나가 3년이어서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 제가 처음 사역을 했었던 때가 1999년 12월 첫 번째 주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3, 4년 전이죠. 근데 그때와 지금을, 물론 세월도 많이 지났지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젊은이 사역에서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각 캠퍼스에 있는, 아까 간사님들 박수를 받으셨지만, 우리 간사님들이 정말 신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오래되신 교수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 캠퍼스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청년 사역이 그래도 조금 끝자락이긴 했지만 캠퍼스마다 점심시간 되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늘 있어요.
믿지 않은 캠퍼스에서도 일반 대학에서도 캠퍼스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CCC가 나와서 DFC가 나와서 전도하고 저도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고 무슨 여기 내비게이터 간사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터한테 걸려가지고 1대1 성경부를 하기 싫은 걸 1년 동안 했는데 그때 큰 도전을 받고 그들의 한 사람을 키우는 또 그 얼마나 또 내비게이터나 UVF는 또 촘촘합니까?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때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박정호 목사님과 이 체프를 바라보니까 너무 소망이 생기고 우리 변하지 않은 20년 전과 변하지 않은 박 목사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 캠퍼스에 소망이 있겠다 싶고 우리 교수님들 학생님들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왔고 아마 이 학교도 지금 이번 학기가 정상으로 돌아온 첫 번째 학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1년이 약간 넘은 시점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었냐면 제가 이제 우리 섬기고 있는 성북구 종암동의 종암제일교회에 1년을 잘 적응을 하고 이제 2년 차 정도 들어서면서 물론 우리 종암제일교회 다 모르실 거예요. 아주 무명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청년부가 한 몇십 명 정도 되는 청년부인데 너무너무 밥도 좋고 성품도 좋고 한마디로 저희 종암제일교회는 착한 교회예요. 너무 성도님들이 착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너무너무 착해요. 이제 2년 차 돼서 좀 달려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침 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한번 젊은 목사니까 배웠던 것도 제가 또 나름 조금 젊은 교회에 좀 있었었거든요. 직전에 교회에서 젊은이 사역 배운 것도 좀 펼쳐보고도 싶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어 보려고 했던 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예배가 셧다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신방도 많았고 설교도 많아서 약간의 쉼이 올 수 있어서 싫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설교도 좀 쉴 수 있었고 이런 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한두 달이면 끝나지 메르스 때처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쉼을 하나님이 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만 3년이 넘어서야 이제 종식이 됐다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종식 3년이 지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저도 손에 땀이 많은 젊은 나이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두 달 지나고 한 6개월을 지나니까 손발이 꽁꽁 묶였고 온 세계가 다 타격을 받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주관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 교회들이 타겟팅이 돼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제 모든 곳에 다 집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교회들이 타겟팅이 돼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거는 교회에게는 너무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온전히 과거 소위 그 숫자로 회복된 교회는 아마도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 은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할 일도 없고 늘 교회 출근은 하지만 신방도 못해 뭐 설교 준비는 하고 지금 영상 예배는 하셨으니까 뭐 제가 성도님들을 뭐 만나거나 무슨 회의를 하거나 뭐 예배가 되어줘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 목사님 찾아갔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뭐였냐면 아마 다 대부분 그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왜에 대한 질문에서 왜? 하나님 왜? 분명히 이 사태는 하나님이 주신 사태라고밖에는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전지구적인 재앙이었고 하나님 허용하신 사태예요. 그러니까 제게 드려지는 질문은 왜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걸 주셨습니까? 왜 이 사태를 주셨죠? 솔직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닫게 하셨나요?
세문안교회 같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은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켜왔던 어르신들은 예배당 문을 붙들고 우셨대요. 한 번도 전쟁 때도 쉬지 않았던 예배가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을 지켰던 분들에게는 그 무너지는 마음은 알 수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의 마음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예배를 못 드리는 그 마음은 아마 각자 3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힘들었던 점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다 던지셨을 겁니다. 그 질문. 도대체 왜? 그래서 은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저 용산구 3.1교회에 있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찾아가서 목사님께 이제 어려움도 토로하고, 목사님 3.1교회도 힘들고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저도 먼 교회가 쉽지 않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사도행전을 인용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마 굉장한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막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야 됐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됐을 정도로 교회에 기근으로 인한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송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에 관한 질문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은 왜에 관한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는. 아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또 여러분이 개인이 혹시 겪고 있으실 고난에 관한 이 질문에, 이 사태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텐데,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영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했다는, 그분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근의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예배를 했고, 구제를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와 영토와 그 현장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했고, 연약하지만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요. 왜보다는 무엇에 집중하자. 그 두 번째 더 충격적인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저도 지금도 이제 사실 그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예배도 안락하게 드리고, 지금도 저희 섬기는 교회는 좀 적게 오면 70%, 많이 오면 한 80% 정도 성도님들이 현장에 오시거든요. 나머지 20%는 제가 아주 협박을 해도 안 오세요. 다 협박을 해도 절대로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교회가 더 크면 큰 교회일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신앙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요. 제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코로나 이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코로나 한중간에도 그러고,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에도 우리가 늘 돌아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코로나 이전 3년 전 그 안락했던 자리, 지금하고는 달랐던 모습,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늘 하나님 앞으로. 아마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왜에 관한 질문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었던 우리의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한번 경종을 울리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 경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운대학교 특별히 기독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귀한 학교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모토를 가지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것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4장을 보니까요,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충성, 순종, 혹은 더 나아가서 복종, 이런 이야기는 지금 거의 이제 문서와 단어 속으로만 지금 남아져 있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뭐 복종하자, 충성하자, 이제 군에서나 충성이라고 하는 구호가 쓰일까,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떤 언어학자가 이런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은 그저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한다, 누구의 말을 따라간다, 이제 그런 개념들은 점차 더 흐려지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요즘 MZ세대 한다. 제가 보기에는 MZ세대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순종, 복종,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율성이 강조되어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제 오늘도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여전히 충성, 순종,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한 부부에게도 양자간에 서로 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기혼자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서로 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순종을 사실 이야기를 하기는 하고 복종을 이야기하고 충성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우리 임직자들 18분을 세우시는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계속 순종, 복종, 또 열정, 이런 것에 관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호로만 남아져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는 되곤 있지만 이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되는데, 문제는 성경이 이것에 대한 강조를 너무나도 여러 군데서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서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충성의 개념을, 교회의 개념을 조금 선교의 개념을 확장을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월곡로 42번지 우리 종암제일교회 주소지에 국한된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 이곳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성이나 복종의 개념은 그저 이 공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반으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넘길 바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약 우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종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세요? 어떤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난 지금 무슨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제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복종과 충성을 이야기했던 이 스토리를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특별히 기독교 교수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청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땅에 특별히 자율성이 강조되어지고 개인주의가 강조되어지는 세대 속에서 이 충성과 복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있는 말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다. 간단히 스토리를 좀 훑어줘 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귀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복음으로 꿈틀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이 종교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린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바울의 친구였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집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야반 도주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갔더니 바울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랑을 좀 격려를 좀 드리자면 제가 한 2주 전쯤에 우리 광운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 이 인근에 있는 다른 캠퍼스 학교에 체프를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마침 그렇게 겹쳐지게 됐어요. 한 3주 정도 됐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광운대학교에 훨씬 더 마음이 간절해서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을. 같이 그때 가셨기 때문에 제 여기 청년부 목사님도 증인이실 텐데 제가 거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설교하고는 왔지만 여기보다 더 편안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우리 박 목사님 계시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다 아멘 하시면 제가 앞에서 춤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지금 오늘 와서 회개한 게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멘 하지 않아도 박정우 목사님이 가발 쓰고 나오신 거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사역이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을 린치했던 이 고용되었던 유대인 건달들이 베레아로까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꼽히기도 전에 아덴, 즉 아테네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도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옮겨진 지역이 아테네였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지역입니까? 철학의 본산이잖아요. 갔더니 시장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철학이 그 시대를 주름 잡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장점이 글 쓰는 거고 논쟁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겼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역 잘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 풀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장점이 확 드러날 수 있는 사역이었었어요. 다 드러날 수 있는 사역이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서를 맡으면 느낌상 이 부서를 내가 맡아서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역의 촉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부응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이 어땠어요? 망했어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조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아시겠지만 나중에 교회 찾아오겠다는 사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절대로 안 찾아와요. 이번 주에 와야 돼요. 제가 한 달 뒤에 교회 올게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복음은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나중에 오겠습니다. 누구는 바울을 조롱해요. 그래서 아덴에서의 사역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연장으로 바울은 사역을 실패하고 거기서 교회도 개척하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옮겨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와 아덴 지역에는 교회를 설립도 하지 못했어요. 고린도로 옮겨왔어요. 고린도로 옮겨왔더니 바울이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못했어요? 다른 지역처럼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뭘 했죠? 강가에서 천막 깃는 일을 시작해요. 왜 천막 길었을까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약간 쉬고 싶었어요. 지금 3번이나 다 실패했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서 이중직에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는 사역을 잠시 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천막 깃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그 유명한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3명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원래 로마 시내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쫓아냅니다. 로마 시내에서 나가시오. 오늘 새벽에 문자 받으셔서 놀라셨죠? 저도 교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안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네이버 얘기해도 돼. 네이버가 또 이게 휴대폰을 뜨지가 않는 거예요.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다음은 뜨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전부 다 놓고 국제도시고 항구도시였던 고린도로 도망쳐 온 겁니다. 도망쳐 와서 강가에서 마침 바울과 달란트 같았어요. 천막 깃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강가에서 이 셋이 누굽니까? 3명 다 실패자.
이 부부는 가산을 놓고 오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3번의 사역지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왔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실패자 3명이 강가에서 마침 어비 같음으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어비 같음으로 그들이 같은 어부를 하다가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기도라도 좀 하자 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다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애틋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긴 기간에서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설립을 하고 난 이후 가장 긴 기간을 사역할 정도로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가, 설립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3년간에 본인도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고, 그리고 설립한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에베소로 이제 떠났습니다. 회복을 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랐겠죠. 기초적인 작업을 다 해놨어요. 에베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나오고 있죠. 교회 안에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 윤리적인 문제, 목회적인 문제, 헌금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막 성도들이 4분 오열돼서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나누어져 가지고 전부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분열하고 있는 교회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교회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겁니다. 교회가 싸울 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지경에 난 거예요. 싸우는 교회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피로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었던 사역을 놓아버려요. 저 김 집사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이야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김 집사도 하라고 해 하고 맡고 있었던 선교 회장도 내려놓고 교사도 내려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 1절.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2절도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하, 이제 왜 충성, 일꾼,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애정어리게 세웠던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모습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해가면서 2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말합니까?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사도 바울 선생도 똑같네. 뭐예요? 여기 이제 청년부, 지역회 청년부 다니시죠? 청년부 목회자님들이 늘 어떤 얘기 합니까? 아, 형제님, 지금 교회 사역이 바빠요. 이것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막 가끔 저도 청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목사님은 나를 늘 일꾼으로만 나를 써먹으려고만 현수막 다는데 부르고, 그래서 저 진짜 현수막 달러 높이 올라간 적 진짜 너무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 나를 일꾼으로만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도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합성어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의 아래에서 노를 졌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졌다. 노를 졌다. 지금 이제 우리 문화와는 다른데 여러분 그 영화 배너를 보셨나요? 배너를 보면은 그 배를 노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증을 나름 잘했어요. 거기에 위에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이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20명씩 10명이 노를 젓는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져야지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수신호를 하면은 같은 수신호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꾼보다 앞선 개념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지침을 받는 사람, 수신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나중에 확장이 되어져서 성경 속에 이제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뜻과 좀 구별되어져서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에게 기꺼이 복종하면서도 동시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이 일꾼이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의미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영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배트맨 아시죠? 배트맨. 배트맨의 우리는 늘 이제 배트맨만 생각하는데 배트맨 옆에 배트맨보다 더 배트맨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알프레도라고 하는 집사 마이클 케인이라고 하는 배우. 마이클 케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 와서 전쟁 영웅이셨더라고.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찾아보니까 그랬더라고. 그 사람 정확히 집사였어요. 그분이 정확히 여기 일꾼의 개념이에요. 마땅히 주인에게 복종하지만 주인만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 주인의 뜻을 따라가곤 있지만 이게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 설교 제목과도 같은 우리 1절 다시 보시겠어요? 2번이나 반복되어져. 이 일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땠대요? 맡은 자. 그리고 2절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미 우리가 충성할 대상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으로 좀 가고 싶어요. 여기 아마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는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고 우리 청년들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혹은 하고 싶으신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세요?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세요? 어떻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시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십니까? 두 개가 같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도 좋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시리라 생각되어지지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맡은 자처럼 이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일꾼이면서 그것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져야 되는 가치는 뭐냐면 이런 주님이 시킨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맡아서 감당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그럴싸한 말로는 소명이요, 사명이요, 콜링이요, 부르심이라고. 그러니까 콜링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밀려서 온 것도 아니고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선택의 결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순종, 복종,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운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맡기신 일에, 시키신 일에 충성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운대학교 또 채플에 함께하는 모든 광운 가족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가 시키신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케 도와주시고 어떤 아골굴짜기를 할지라도 주가 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직원분들, 학생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은 제가 부탁드리면 하려고 했는데 미리 감사하고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충성이란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열심을 해야 되겠다. 지나가면서 저보고 파란머리 아저씨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말이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60대가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한 분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물구나무를 서서 제가 거리를 다니겠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이야기가 저는 올해 굉장히 큰 여전히 아직 울림으로 남습니다. 한 분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의 창피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충성이란 말 가운데 저는 기도의 충성을 여러분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좀 강력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있으신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붙으신 학교입니다. 목사의 요역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도받는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정들이 흘러오게 하시고 재정들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 실력 있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 또 우리 선교단체 간사님들 또 여기 있는 학생들, 교수님, 직원생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광운이란 한 가족으로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부인하지 못한 하나님의 소명이 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방학 동안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한 1분 동안만 좀 작은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셨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 또 우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싫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여 하나님을 바라는 데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창편마저도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차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광운 믿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아버지 방학 동안 영적인 자연구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시적인 현상에 주목하되 아버지 것이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여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이 밤에 주셨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방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린 모든 기도와 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방학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 목사님과 또 청년부 최 목사님을 붙드시고 종암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거룩한 믿음의 통로,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